요한복음 16장 5절.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너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것 같으면 이미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성령 스스로 말함이 아니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드러내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즉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에게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이것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곧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되고 보혜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무엇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죄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곧 이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알거나
모르거나 또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어리석은 말로 변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 없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 인도하여 주신다.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의인이 되는 길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을 대상은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임금에 속한 모든 자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상같이 존경을 받고 헛된 일에 열심을 하는 자들을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임금이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어리석은 말로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전하거나 가리키거나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즉 심판받았다는 것은 지옥 가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즉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즉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오시면은 알게 해 주신다.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의로운 자가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일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여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모를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하시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하며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를 너희에게 이루고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자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즉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이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에 어떻게 된다 즉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깊이 주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살펴보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살펴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구원받는 자들의 본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의 본을 받아야 된다. 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곧 저희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즉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 즉 하늘의 일을 하는 자라 해서 천사라. 이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즉 천사가 전해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내 마음에 받는 것이 대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다 어리석은 데서 갇혀 있다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갇힌 데서 해방을 받았고 해방되었다. 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갇혀 있고 또 육체적인 몸 또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에는 학대를 받았다. 왜 학대를 받았느냐? 헛된 말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 헛된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라. 이런 가운데 있다가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다 함께 갇혀 있고 다 함께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즉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혼인을 기이 여긴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곧 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게 함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곧 내 안은 침소가 되는데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침소는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더럽히는 것은 어떻게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곧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헛된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음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힘써 말하는 자들은 다 음행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돈도 돈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는 보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은 세상 헛된 말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즉 돈을 사랑하게 된다. 세상 헛된 말을 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헛된 말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충만해야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령의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우리가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세상적인 돈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즉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구원을 돕는 자시다. 나를 돕는 자시다. 즉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바로 약속하신 분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이렇게 해서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헛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5장 1절에서
1절에서 6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이다. 애굽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변개해서 세상 헛된 철학, 세상 헛된 지혜, 세상 헛된 말로 변개해서 전하는 것이 애굽 땅이다. 그 말을 듣게 되면 많은 죄를 지게 되고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즉 세상 허망한 말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배 없이 구원받는 길은 똑같습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 말씀을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규례와 법도가 되는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곧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곧 배우게 되는데 이 배우는 것을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 헛된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즉 그래서 언약이라. 언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이 곧 언약궤라 해서 십계명을 넣어주었는데 바로 이 언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언약이라.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해서 언약이다.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라. 이것은 곧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언약이고 성경 말씀은 곧 살아있는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세운 말씀이다. 이거는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산에서 산 위에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즉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즉 빛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대면이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곧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 위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곧 지은 모든 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불을 두려워하여 산 위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즉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즉 끄집어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낸 너희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이 바로 위하는 신들이 애굽 땅에서 헛된 말을 하던 자들이 위하는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헛된 말 따라가지 말라. 비진리를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를 반드시 멀리하라. 그래서 위하는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80절까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서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두움이다. 어두움. 모르는 그 자체가 어두움이다. 모르는 그 자체가 죽음이다. 곧 멸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죽음이다. 모르게 되면 곧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많다. 그늘이란 것은 어둠의 말씀, 죽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앉아있는 자들, 즉 세상 험한 말을 전하는 곳에 앉아있는 자들을 그늘에 앉은 자다. 그런 자에게 빛이 비쳤다.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곧 성령께서 오시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가는 길을 평강이라. 평강. 그 평강에는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강의 길이라.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리로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예언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예언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행했느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속량하셨다. 즉 헛된 말, 죄 가운데 있는 애굽 땅에 있는 헛된 말 하는 자들, 그런 가운데서 앉아 있는 자들을 끌어내었다. 인도하였다. 그것을 속량이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즉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즉 뿔은 왕을 말하는 것이고, 또 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구원의 뿔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디에 보내시느냐?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바로 예언했다. 사가랴가 그 입에 67절에 그 입에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 예언이 바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예언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 이미 성경에 사가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모세가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놨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이미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깨닫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거룩한 언약. 거룩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셨다는 언약,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원수란 것은 애굽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헛된 말을 전하는 자들, 원수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건지심을 입었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속량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으면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면 곧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하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오셨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데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이미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자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드러내어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즉 어둠이었고 죽음이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즉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편안하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 헛된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평강의 길이라.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즉 여기에서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심령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심령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알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날까지는 빈들에 있었다. 빈들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이제 빈들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는 일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느니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4절 내가 그를 만민 중에서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느니. 인도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인도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 말씀을 모를 때에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나오라. 즉 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몰라도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와서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사먹되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세상적인 지혜 이런 것이 다 없어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오직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을 포도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은 곧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이 곧 포도주와 젖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는 양식 아닌 것을 위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영적인 양식이 아닌데 세상 헛된 말, 사람의 생각만을 듣고 있었다. 그럴 때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와 같이 애굽 땅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갖다가 복음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곧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을 기름진 것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되면 그것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 4절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자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을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임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알게 되면 곧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로, 즉 빛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로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